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온몸으로 체감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진, 물러갈 퇴, 두 양, 그리고 어려울 난. 이 말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전쟁 중에 앞으로 나아가자니 다 포위가 되어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하자니 뒤에도 퇴로가 막혀 있어서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다 보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전쟁터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마치 앞에는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는 보이지 않아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죠. 기도해도 아이고 주님, 주님, 주님만 찾을 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정말 진퇴양난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니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야 될 왕은 전혀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가 정말 돌보기는커녕 탐욕과 불의가 가득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백성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의 것을 빼앗으며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포악을 일삼는 일들이 지금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밖으로는 어떨까요?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나라 안팎이 정말 어수선하고 이 절체절명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선두가 되어서 너희들의 앞에 나아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뚫고 나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예비세대, 세비청년부들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무엇인가? 자, 먼저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건 내가 여건 되면 한번 해볼게, 시간 남으면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정된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전쟁 가운데에서 억지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불의한 세대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탈종교화 시대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벨론, 아수르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고 말하는데 절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섬기면 사다구에 집어넣을 거야 라는 조소가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한자리로 모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오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도대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너무나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기도가 무슨 소용 있나? 아니요. 오늘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너무나 귀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예비 세대와 세비 청년부들은 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가고 취업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 읽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이 바벨론 같은 시대가 많이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시 모아준,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스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스라는 지역적인 이름인데요, 이 사해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에서의 족속인 이 에돔이 있는데 에돔의 이 핵심 도시이자 수도의 이름이 보스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풀도 잘 자라고 날씨도 너무 좋고 비도 잘 와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보스라 지역에 있는 양떼들은 토실토실 살도 잘 치고 어떤 위협도 없이 정말 잘 안전하게 풍성한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너희들에게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스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보스라 원어 그대로 보면 이 보스라는 히브리어로 울타리 그리고 양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늑대나 들짐승들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에 있는 양은요 사로잡아 먹혀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잡힐 염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튼튼한 울타리가 지켜주고 또 그 울타리 밖에 누가 있습니까?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라의 양우리에 들어간 양은요, 그 밤사이에 내리는 서늘한 밤 공기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들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튼튼한 울타리가 있고 지켜줄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이 12절에서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밤새 안전하게 잘 잤으면 다음날 뭘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먹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울타리 받기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 밤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자 이제 나가자 하면 양떼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을 대적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주저주저하고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 중반까지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제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교회 이름 있잖아요. 성문에 이르러서는.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 튼튼한 울타리 안에 지켜준, 간밤에 그 울타리 안에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새날이 되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이냐면 길을 여는 자가,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열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파괴하다, 부수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얼굴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양떼들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의 울타리를 부수어주고 그 앞에 우글거리는 들짐승들을 하나하나 부셔뜨려 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양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대적들을 하나하나 부수며 너희들이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새 길을 열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길을 만들 수도 없고요, 울타리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막혀있는 길을 뚫어내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모르겠고 저기를 봐도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자, 여러분, 보통 왕은 전쟁이 나면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한 후방에 있습니다. 왕이 진격하라 명령을 내리고 안전한 후방에서 진두지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들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무리들 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장 앞에서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가장 이스라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장서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저는 이 13절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자, 13절 마지막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와,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장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퇴양난, 이 모든 상황들을 뚫어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세대 친구들도 이제 한 학년씩 또 진급을 이제 6개월 뒤면 해야 될 거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